자, 우리 오늘 시편 말씀 볼 건데요. 시편 57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전체를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8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많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인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아둘람 굴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던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칙칙하고 어두운 그 굴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주무시거나 원망하거나 왜 내가 이 반지하 이 빌라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 어둠 속에 거해야 되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야 하나?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의 나의 이 결과가 아둘람 굴과 같이 사람들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초라함인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그렇게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을 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역시 달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인간은요 특징이 있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가득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높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이 부교역자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성령이 없는 거지.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리고 또 구역이나 그룹 내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냥 잘하니까 인정받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사랑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는 그고 나는 나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와 너무 좋다. 근데 찔릴래나? 이게 시기심이 있거나 질투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있죠. 분명한 건 성령님과 좀 거리를 두고 있어. 각방을 쓰고 있는 거야. 성령님하고 한 방을 쓰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텐데 각방을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보다는 비난과 비평과 사랑과 인정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 좋아했어요. 딸도 주고, 그렇죠?
옷도 입혀주고 품에 안아주고. 근데 그 사울 왕이 갑자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면서부터 그에게 악신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자기를 좋게 합니다. 사업하자 해도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동업하자 해도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좋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지만 그 다윗의 현실은 사울 왕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고통이 현실이 됐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가난과 질병과 복지 사각지대를 열심히 품고 그렇게 싸매었지만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아직도 저 교회 다닌다는 말 못해요. 위드 코로나라 교회 가도 되는데 교회 간다는 말 못해요.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사각지대의 복지를 책임지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시기심과 질투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지도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위협을 당하고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숨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계신 건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지?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성경을 봐.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그런 측은지심은 안 생겨. 내가 도망 다닐 때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막 원망하는데 다윗은 뭐 고난도 유익이니까 그러겠지. 너에게도 고난도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잘 안 받아들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의 삶은 안 풀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이 고통당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고 그것을 자기에게 투과시켜서 나도 왜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쉽게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조그만 고난만 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정작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서 해놓고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골리앗도 이기게 해놓고는 차라리 골리앗에게 목이 따져 죽으면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꽃다발 갖다 놓고 인정받겠지. 그렇죠? 돈도 받고 막 유공자 되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왜 골리앗을 이기게 해놓고 이 고난을 주시느냐?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계속해서 그는 따라합시다. 간청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원망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원망이 아닌 뭐예요? 간청.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애티튜드, 태도구나. 그리고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불화살을 쏴도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때때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친밀감이 친밀한 성도들에게는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우리 문윤희 전사님이 대표적이지. 근데도 우리 전사님이 저를 신뢰하니까 씩 웃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베이스의 신앙이 있어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간청하는 거죠. 간청. 그러면서 주어진 삶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 앞전에 아둘람 굴에 가기 전에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들은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청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신앙의 파운데이션에 있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오면 고민하고 고통을 받지만 무릎은 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베이스에 스며든 자들이요, 무릎을 꿇지 않고 고민과 고통과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망간 거야. 그리고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는데 블레셋이 이거 골리앗 죽인 우리의 원수 다윗 아니야? 어이구 사울한테 쫓겨? 얘를 어떻게 회유시켜볼까? 아니 우리 편으로 만들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죽여야지,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싫다고 절에 가면 목사인 저를 절이 잘 받아줄까요? 받아주는 척하지만 싫어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회심을 좋아하면서 회심해서 자기에게로 온 그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어쨌든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소인 아둘람굴로 숨어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최고의 선지자에게 안수 받았어요. 골리앗도 물리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따랐어요. 근데 그의 현실은 뭡니까? 습기가 가득하고 어두운 굴에 숨어 지내야 된다라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아둘람 굴이 진짜 다윗 때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골리앗을 무너뜨려서도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진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진짜 삶과 사역의 시작이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는 곳. 이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는 곳이었으며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둘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은신처, 피난처, 보호처, 격리된 장소, 그죠? 격리된 장소라는 뜻인데, 아 그래 우리 이 그 격리하고 하는 아픈 사람들 그 이름을 아둘람 숙소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좀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우리 재밌게 예배합시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할 때 아멘하고 또 반응하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익사이팅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때 아멘 잘한다고 그러던데 왜 공예배 때는 숨구심 안 하지? 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뜻, 은신처, 피난처, 보호처, 이 격리된 장소가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이곳에서 다윗은, 이 아둘람 보호처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기도해요. 뭡니까? 1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의 기도야, 우리의 시편이야. 근데 다윗의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할 수 있는데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또 열받아서 나 이제 절에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 견디고 뚫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은혜를 구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이곳이 아둘람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이 철야에 나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와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에 치이고 짓밟혀도 성전에 나와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둘람굴은,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는 비전의 필드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업하고 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때인데 힘들 때마다 그냥 언제든지 교회, 비밀번호 아니까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또 힘들면 혼자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철야 끝나고 다 가도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자고,
또 아침에 이제 다시 가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해. 원망할 일들이 많았지만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그 성전은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이 패배하고 지친 내가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쓰러지고 무너지고 온갖 조울증과 물질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였다라는 거죠. 그 내가 머물러 세상을 피해 숨어 있는 곳, 그곳, 그 성전,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역시도 제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이 아둘람 굴은,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필드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건 어떤 현실이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품고 삶을 바꾸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안 만나주신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옆 사람 잠깐 쳐다보고, 여러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요, 못 만나요?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결론은 딱 3단 논법으로 나오지. 뭐예요? 간절히 구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히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간절히 구했더니 이렇게 뭐 회복이 됐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주야 하지만 다시 어깨 축 처져서 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막,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야. 간절히 구하면 만나 주신다고 했고, 내가 못 만났다는 건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 그럼 이거보다 더 어떻게 간절히 구해? 간절히 구하는 게 악쓰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다윗처럼 내가 당신에게 피하리이다. 원망할 상황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위협과 고통을 주셔도 나는 그것에 대꾸하거나 원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먼지요 죄인일 뿐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소서의 기도가 되고, 그러면 100%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 보세요. 7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아둘람굴에서 계속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음에 뭔가 비전이 잉태된 거예요. 뭔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확정되었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노래하겠다, 원망의 자리에서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절망의 끝에서, 어둡고 춥고 슬픈 그 고통의 장소에서 다윗의 마음은 지금 확정되었다. 그럼 우리 역시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라이즈업 할 것이고 스탠드업 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은혜를 받는 곳이 아둘람굴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일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 그 확정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죠, 결단.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아둘람굴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고 믿기에 어떻게 하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정하고 계십니까? 매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확정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은사에 대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정하느냐?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그것을 깨닫고 그 잘하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을 한번 섬겨봐야지. 그렇게 결단해서 작지만 발걸음을 내딛냐 이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다가 온 감동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저 역시도 개척하면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계속 걸어온 거거든요. 우리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확정한다고 그래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불합리한 세상에서 분리된 곳, 불합리한 세상, 사울 왕이 지배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불합리해졌죠. 불합리한 세상에서 분리된 곳, 충신이 역적이 되는 그러한 세상,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충신이 역적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분리된 곳, 악이, 사울 왕이 하는 그 모든 악이 정의라고 말해. 사람들이 내내 그래. 악이 정의로 둔갑하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분리된 곳, 그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곳,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았다, 인침받은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는 곳, 그래서 뛰쳐나가서 불의와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이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의 장소가 어디다?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이곳 교회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곳이 교회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wake up,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왜냐하면 다윗의 그 영광,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영광이 여러 가지로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심지어 아들이 죽이겠다고 덤비고 내가 다 일궈놓은 사업을 세상이 뺏어가고, 그렇죠? 교회를 뺏어가고 막 그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내 영광아 깨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빗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시 찬양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연말에 이 고백을 해서 연초를 뚫고 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의 이 새벽은 물리적인 새벽이 아닙니다. 새벽에 동터오는 그 새벽이 아니라 역사적 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아둘람 굴에서 새벽을 봅니까? 역사적 새벽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 왕이 지나가고 나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어날 것이다. 왜?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깨우리로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리로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리로다, 2021년 내가 역사적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교회가 저는 아둘람 굴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애들 다 하게 할 거예요. 니들끼리 주보도 만들고 니들끼리 다 하고 성가대 하고 뭐 다 하고 막 하여튼 국제적인 언어를 쓰면서 막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꿈꾸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확정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 교회,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내일과 미래를 만들고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 아둘람 굴에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길로만 가면 그 준비된 걸 받지만 다른 길로 가면 준비된 걸 전혀 못 받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것을 왜 못 받느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자기 힘만큼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물질도 있고 영광도 있고 나름대로 부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이 늘 입술이 거칠어지고 삶이 거칠어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손이 터지는 것처럼 잘 사는 것 같지만 뭔가 껄끄럽고 벅벅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은 노력한 만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3시간만 자고 일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63빌딩 닦는 거랑 집 유리창 닦는 거랑 인건비가 다른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 살지만 일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노력한 만큼의 복과 축복은 받지만 뭔가 자꾸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자꾸 껄끄럽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딱 확정됐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전으로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것이다라는 걸 다윗에게 싹 보여줘요. 만약에 아둘람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A하고 또 딴 데로 도망가고 튀었으면 이 축복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고통과 고독 속에서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한 설교인데 이것은 마치 고통과 고독 속에서 마음이 확정되어서 기도한 삼손하고 동일해요. 아둘람굴에서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을 확정해서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려다 결단하면서 일어나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4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오는 준비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삼손도 보세요. 자기 생각 좋은 소견대로 열심히 살았지. 재능대로 살아서 재능대로 뭔가를 얻었지만 그의 인생이 계속 막 머리 밀리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막판에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확정되고 기도하여 삼손이 기도하니까 그의 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였다고 그랬죠. 어린 소년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다윗이 확정된 기도를 마치고 새벽을 딱 맞이하자 갑자기 동서사방에서 아둘람굴로 사람들이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쓴 시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한순간 400명의 사병을 거느린 리더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이 사실 좀 심히 부담스러워. 이런 성도들 오면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환난당한 자. 성도들 다 빚진 자들만 와.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막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 원통한 자들이 모였으면 서로 어떻게 돼서 서로 찔러 아파. 그러니까 별로 목회자들이 반가워할 성도들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는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고 다윗이 그 우두머리가 된 것이 어찌 보면 오합지졸의 모임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개척할 때 다들 그렇게 해서 초라하게 봤어요. 11조 되는 성도도 없고 코딱지만 앉아서 능력 있는 사역자 왜 저래? 초라하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합지졸의 모임이에요. 초라해 보이고 그런 집단이 뭘 하겠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에 부패와 부정과 악에 대해 맞섰던 자들이에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사울 왕의 통치 속에서 핍박받았던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대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니까 죽음을 피해서 오는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고 하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쫙 몰려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자들을 쓰십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 속해 있지만 불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잠깐 빨리 봐. 민진이 왜 안 봐? 서로 봐. 옆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넌 어디 가니?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봤죠? 계속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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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와다. 그쵸? 네,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는 그 미련함은 진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뇌물 주면 계약 딸 수 있어. 근데 뇌물 주지 않고 사업하는 미련한 사업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라고 말해가지고 괜히 아는데 확인사살해서 결국은 퇴출되는 그러한 미련한 자. 그냥 악을 좀 감싸주고 뒷돈 받고 눈 싹 감아주고 세관 통과시켜주고 그럼 지혜로운 자. 그러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미련하다라는 것은 원칙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막 그 지혜야. 그 돈 좀 바로 해결돼. 지혜야.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계속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아니 사기치고 하면 나도 돈 벌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막 사기치고 막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혈통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한 약한 자 미련한 자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여든 자들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400명. 400명. 이들이 바로 다윗이 확정하고 확정한 그 비전을 이루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나의 축복이군요. 아름다운 우리 아둘람굴에 모였잖아. 그렇죠? 문벌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여기 약하고 미련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은 지금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몰려든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 아둘람굴에 있는 우리가 뭐예요? 나의 축복이라는 거야. 확정하고 확정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자들이 그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400명 몰려든 다윗 이 400명은요. 다윗은 이 400명에게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확정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다 했는데 혼자 어떻게 해? 딱 확신하고 결단하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마주하는 거야. 400명이라는 사람이 몰려왔어. 자, 400명의 사람의 관점에서 봅시다. 누가 정말 좋은 대통령이 돼서 아니 누가 좀 우리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고 아니 그 고관 대작들 저 아주 그냥 세금을 따따블로 붙인 저는 좀 없애고 아니 저 미친 사울 왕 지가 막 제사 지내고 사무엘에 대드는 저 사울 왕 저런 세상에서 저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없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없을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아둘람굴에 딱 들어갔더니 다윗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뭘 만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높다, 400명이 낮다, 400명이 높다, 다윗이 낮다가 아니라 뭐예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길 원하고 여러분들 역시 제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아둘람 교회, 우리 교회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이 아둘람굴 같은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 400명이요 머지않아 훗날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의 신복과 장수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하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윗이 딱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떠받드는 기둥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로 몰려든 성경에서 말한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일당 100의 용사들이 됐어요. 성경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 바세베라는 장수가 있는데 얘는 혼자 800명과 싸워 이길 정도의 힘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이 그런 약한 자, 연약한 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지 각자 능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3장 8절 볼까요? 시작.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 400명이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올바름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사업장과 목숨까지 잃을 것을 각오하고 공의와 정의에 서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딱 만나니까 서로가 빛을 발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든 400명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도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가,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다윗이 실수는 했지만 다윗의 용사 중에 오른팔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다윗이 넘어지긴 했지만 그 우리아 목숨까지도 전쟁터에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지키겠다, 집에 가서 자라고 하니까 아니다 하고 왕 옆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왕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우리아, 그 신복 중에 신복도 그 400명 속에 같이 기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24시간 1년 365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바로 이 400명 억울하고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응답이 되었으며 피차 서로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아둘람 굴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피차 서로 일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세우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 조그맣게 하는 거 뭐 큰 교회, 다른 교회는 막 건물을 지어서 하던데요. 막 하나님의 뜻은 외형이나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일회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그 예비된 축복으로 만난 좋은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확정돼서 은혜를 구하고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니까 원망이 아니라 꿈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겨야 돼. 비전이 생겨야 돼. 계속해서 새롭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이 사업했다 또 다른 사업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확정하고 기도하고 깨우리라 할 때 갑자기 막 돕는 사람들이 붙고 누가 도와주고 붙는 거예요. 막 붙고 세워지고 이번에도 외부에서 막 물질로 도와줘서 우리가 의자도 사고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나를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 대로 그렇게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지를 안 줬나 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나를 오늘의 이 다윗과 다윗의 400 용사와 같이 그렇게 세우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회복이에요. 찬송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거다. 목사님, 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려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샀어요. 네가 하는 거야. 찬양은 듣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냐 자꾸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찬송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듣기 이전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외에는 찬송 불러요? 집에서? 트로트 부르지. 가을이 오면 막 이런 거 부르지 않나? 방탄조끼 노래 부르고 막 버터 막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듣지 말고 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오늘날 듣기에만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 바울과 실라도 똑같아. 다윗처럼 거기가 아둘람 굴이야. 뭘 잘못한 게 있어? 귀신 들리네 고쳐줬는데.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깊은 곳에 갇혀갖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니까 옥토가 안 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때 간수 찬양 좀 틀어줘 봐요. 유튜브 거기 채널 있어, 틀어줘. 이랬나? 자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익숙한데 아니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요. 운전할 때 막 틀어놓고 듣지만 말고 같이 따라 부르세요. 막 부르세요. 집에서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요리하지, 부르면서, 침 튀어도 괜찮으니까 부르면서 요리하시고, 그렇죠? 하니까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찬양해야 돼. 그래서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절망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찬양하겠다. 나는 찬양하리라. I sing praise to your name, oh Lord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집에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세요. 찬송가 펴놓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이여 성령이 하면서, 그거 정말 능력이 돼요. 그럴 때 그 노래는 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아둘람굴에서 비전이 잉태되고 동력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축복, 그 찬송이 결론이거든요. 영광, 결론으로 귀결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다. 교회는 실패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과 아픔 있는 자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저주와 진노가 끊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지금은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오해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연약한 것 같지만 당신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사업 망하게 한 거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그 친구한테 사기당하게 했을 때 안 막아준 거 원망하지 않아요. 나 코로나에 걸리게 한 거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깰지어다, 비포와 수고와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는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지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걸어가니까 어느 순간,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내 곁에 있던 자들이 이런 용사였나? 800명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이런 선지자가 있었나?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곧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던질 텐데 찬양한 후에 오늘은 그 3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제 12월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11월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아둘람굴이죠. 능하신 내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옆 사람 보세요. 다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조금 지체돼도 괜찮아요. 우린 믿어요. 선하신 내 주님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기신 손 붙들리
나들 잃고 다윗처럼 아둘람굴에서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내 천국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실패하고 내 것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나로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내가 있는 곳이 아둘람굴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사랑한 믿음의 믿음 내게 아름다운 우리 아둘람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400명과 같은 이 지체들 성도들 주의 종 성도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고백은 주 사랑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그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질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